말씀과 함께 교재 92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청년들에게 노년이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이치를 소개하면서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육체로는 헛될 수밖에 없으니 영원한 존재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오직 한 길인 여호와 신앙의 길을 걷도록 권면합니다. 지금껏 권면한 전도자의 말들이 단순한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진리의 교훈이며 자신이 뼈저리게 묵상한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참 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 경외와 심판 등을 말하면서 인간의 본분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해 아래서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해 위의 존재인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참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2장은 전도서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는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함과 허탈함이 가득하고 죽음 앞에 누구나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누구나 예외 없이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과 지혜자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그냥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러니 그냥 알아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와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서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일이 힘들 때나 또는 일이 잘 풀릴 때나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믿음 좋으신 분들도 때때로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이나 고난, 힘든 일이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할 때면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짜증이 나거나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염려와 걱정, 불안과 이 두려운 마음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에만 깊이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없는 이런 막막함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차원의 삶이 성도들에게는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슬퍼하고 잠시 염려할 수는 있지만 크게 낙심하고 큰 절망 가운데 빠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우리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곤고한 날이 곧 이를 것이다. 힘든 날이, 어려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날, 어려운 삶의 때가 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허무함에 빠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아등바등하며 염려와 걱정으로 삽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이 허무함에 빠지고 반복되는 일상의 무의미함을 느낄 때에도 날마다 주님 주시는 소망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그 의미를 날마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허무함에 빠져서 반복되는 일상의 무의미함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지혜자는 전도서의 앞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죽음이라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고 일상에 반복되는 이 무의미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내가 다 알아보니 모든 피조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며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잘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행위, 기도하는 그 행위에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고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세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살아온 삶이 동반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나의 삶이 곧 하나님 경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말씀의 끝부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이 우리의 예배 이후에, 기도한 그 삶 이후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켜가고 나의 생각, 내 판단의 옳음만을 주장하며 내가 속한 모임들의 갈등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지 마시고 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뿐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말은 번지르하지만 실제 삶은 그 말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명분과 논리는 있지만 실제로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만 공허한 희생과 섬김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말로만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성육신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는 이 사실을 본받아서 하나님 경외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해 아래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교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실현하는 하나님 경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교회와 특별히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삶을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